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동훈 형제님 할렐루야. 노아미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건데요. 우리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딘가요? 여기 이 길 어딘가요? 이 길 좀 가보고 싶네요.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지혜란 무엇인가. 예.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셔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짐작하고 계신 그거예요. 지혜는 그건데요. 성경 안에서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또 이 본문이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솔로몬이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세계적인 인물이고 또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 내러티브, 이 에피소드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알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확인할 건데요. 대략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혜가 오기 전에 솔로몬이 했던 두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그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오기 전이니까 지혜가 없었을 때죠. 지혜가 없었을 때 솔로몬이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뭔지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지혜가 온 다음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지혜가 그거지. 그러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더욱 이렇게 품으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3장 1절이 여러분 좀 적지 않은 충격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딸과 결혼을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장면은 사실 2장 마지막 절 다음에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위에 보십시오.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견고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성경에서 나왔던 요압과 시므이와 아비아달과 또 한 사람 누구였죠? 아도니아가 죽고 그 죄인들이 다 죽고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들, 배은망덕한 자들, 그런 배신자들이 결국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요압과 시므이와 아비아달과 아도나이의 그 모습이 되셔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야기가 그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한 나라가 됐다라고 끝나는데 3장 1절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견고한 나라가 된 솔로몬이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과. 이것을 우리가 아주 관대하게 참 솔로몬 외교적 수완이 좋고 탁월한 정치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그 죄, 그 사망, 그 음부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듯한 어리석은 죄를 또 반복하여 짓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망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삶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셨는데 견고하게 된 나라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애굽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지혜가 아직 오기 전 지혜 없는 솔로몬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견고하게 하신 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혜 없는 건요 견고하게 하실 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애굽이 나를 더욱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외교예요. 예배는요 견고하게 하신 분께 돌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외교는요 견고하게 하실 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외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외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게 저 나라랑 내가 연합하면 내 나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 그게 외교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주더라도 다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다 주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이걸 외교라고 한다고요. 솔로몬은 지금 외교적으로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외교입니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견고하게 졌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견고하게 하신 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요 이걸 외교적으로 써요. 그래서 내 나라를 더 크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자 하나님께 복을 빈단 말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말씀을 좀 찾아보실까요? 그런데 이게 놀랍지도 않은 게요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하 3장 보십시오.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여져 갔어요. 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하신 분께로 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뭐 했게요? 2절부터 50절 보십시오.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여자한테 간 거예요. 놀랍지도 않아요. 5장도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강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가야죠.
그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강성해지지? 아, 하나님 덕분이구나. 알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로 돌아가야죠. 근데 13절 보십시오. 이건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아멘. 첩으로 가는 겁니다. 여자에게로 또 가는 거예요.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말들 많이 두지 말고, 그 은금 많이 두지 말고, 한 가지 요거는 꼭 챙겨라. 머리맡에 둬라. 그게 뭐예요? 율법책. 복사해가지고 그 율법책 가지고 댕겨. 딱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 그게 왕이었어요. 견고해졌고 강성해졌는데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엄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엄한 대로.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취업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나를 이 회사에서 더 크게 해주실 누군가에게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 가는 목적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가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 외교자예요. 그건 외도예요.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 말씀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30장 열어보십시오. (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해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일부 때는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 만약 결혼을 하셨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 되는 자매님들이 여러분의 전공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묻고 그 전공 분야에 합당한 무엇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수 있겠어요? 예? 의원님 형제 지금 바로 멱살 잡는데. 예? 예. 이거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능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문제 있으면 우린 좀 법률 고문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문님을 고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다른 데다가 막 헤매고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을걸요? 아닌가? 편하실 수도. 저 예를 잘못 드렸는데 저로 바꿀게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저에게 안 물어보고 어딘가 다른 데 가서 묻고 그러면 저 별로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지혜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강하려 하여. 스스로 강하고 싶었어요. 솔로몬도 더욱 견고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겠죠. 결과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결국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은요. 애굽과 손 잡는다고 솔로몬이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결국 망해요. 여러분, 애굽으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그리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거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더러운 건데 이걸 내가 또 핥아먹고 있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구 발이 아픕니까 여러분? 내 발에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예?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견자들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0절만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건 지혜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선견하지 말라. 바른 말 하지 말라. 대신에 나한테 부드러운 좋은 말을 하라.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 선지자들한테도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럼 더 나아가서 완전 심각한 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죽기를 작정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도 너무 없는 말이에요. 31장 보십시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다 같이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도움을 청하는 자나 도우려고 하는 자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가련해요. 가련합니다. 애굽은 뭐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그 속셈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도와줘서 또 장악하고 삼켜버리려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 그 노예를 다시 한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려는 자나 도움받는 자나 다 멸하여지는 거예요. 둘 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견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견고한 나라를 허락했을 때 더 견고해져 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지혜, 내 통박으로 나를 지혜롭게 하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자에게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견고케 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 번만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소위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사건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견고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 견고한 나라의 우두머리, 임금, 머리가 되게 하게 또 할 정도로 열심히 있게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14절과 15절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어요.
이 그러므로가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러므로 같으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군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인가요?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당신이 그분이 맞나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그분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십시오 라고 달려들었어요.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형교회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여기서 그냥 개척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5,000명, 다음 세대 빼놓고 5,000명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빼놓고 5,000명 그냥 받는 거예요. 여자는 카운트도 안 했어요. 남자 집사님들만 5,000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헬라 말이요, 모노스예요. 모노 스테레오 할 때 그 모노예요. 그 모노스가요 유일하게 단독으로 단지 이런 뜻도 있지만 버려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시 버려지는 삶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디에로 가셨을까요? 견고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여기로 보내신 그분께로 가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버지께로.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는 견고한 나라 만들 수 있겠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지혜 있는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에게서는 없었던 모습이고요. 솔로몬이 이때 한 20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해요. 근데 다 늙어서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잠언서를 썼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추정을 하는데 그 잠언서 3장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확인해 보실래요?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가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만 신뢰하고 너의 명철은 의지하지 마.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0대의 솔로몬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여 애굽에게로 내려가서 견고한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내 나라가 그렇게 안정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견고케 하신 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왔다고 해도 견고케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외교예요. 예배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외교는 받을 것에 대한 기대예요. 외교는요, 여러분 받을 것에 대해 기대하고 설레이고 오십니까? 예수님을 설레하고 기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것을 좀 본받고 싶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저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 보냈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알아듣시더라고. 그렇게 예배를 일주일 내내 하시는데 예배를 안 사모한다 그래요. 근데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사모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면 재수없어 보일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청년 때 기도 제목 나눌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기도 제목 나누라는데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엄청 재수없게 쳐다보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려서 나눴는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저는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뭐 이쪽엔 뭐 군대 갑니다, 뭐 취업해야 됩니다, 뭐 토익 앞에 있습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뭐 이직해야 됩니다, 건강입니다. 제 차례가 왔는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분위기 완전 안 좋아져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조금 알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외교자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배자로 사십시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3장 보십시오. 지금 일부에 비해서 많이 이게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거에 비해서 많이 빼먹고 갑니다. 왜냐하면 일부 때 해보니까 되게 여러분 지루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끝에 나오니까 저도 그래서 안배를 좀 하면서 하려고 앞에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다 간단한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 지혜가 없었을 때 솔로몬이 했던 행동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이건 뭐 변함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주잖아요. 여디디야,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왕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를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도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유산같이 자기에게 물려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솔로몬은 아버지의 법도를 이때까지 잘 지켰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누가 저한테 100만 원 주면 전 그분 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 비슷할걸요?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사람이라면 다 인지상정일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좀 석연치 않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법도도 행했고 여호와도 사랑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히브리 말에 좀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에는 여기서 라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라크는 뭐냐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도 행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러니까 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반대되는 결론으로 지어지니까 오히려라는 부사를 쓴 거잖아요. 이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 산당은 이방 우상 숭배의 잔재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 제사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셔요.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나 레위기서에 근거해서라면 산당 제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해도 그 말씀과 율법을 알고 있는 왕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 행동은 맞아요. 범죄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7장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짐승은 어디에서만 도살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임재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성소 앞에서, 회막 앞에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간주하냐면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피를 흘린 자가 누굽니까? 살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이 짜바흐인데, 이 짜바흐가 뭐냐면 사륙하다, 도살하다, 학살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그래요. 그 제사에는 죽음과 피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제사로 간주하냐 살인으로 간주하냐의 기준이 뭐냐면 어디서 잡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잡은 건 제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잡은 건 그냥 살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차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바깥에서 동물 잡을 수 있어요.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잡을 수 있어요. 급하니까. 어디서든지.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잡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내일 대신해서 죽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하셨으니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사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급하니까 막 잡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잡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니까 잡는 거예요. 그건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사를 지냈다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리라. 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가져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내가 죽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반응한 예배가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이는 자들이 될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피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염치 없이 그 흘려지는 피를 맞고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치 없이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막 급하니까 내 죄를 씻어야 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피를 아무 때나 난사하는 거예요. 이건 살인자인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예배와 종교를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아직 어려서 잘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도 지켰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산당에서 예배를 왜 드렸을까? 참 안타까운데 4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보십시오.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1000번제가 나와요. 2부 때는 흥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걸 링크를 보낸다고 하셔가지고 링크를 보냈는데 막 호통치고 막 혼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러 갔을까? 기브온까지. 4절 초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산당이 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요, 크면 좋은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크면 좋은 거예요? 키 크면 좋아요? 허리 아파요. 예. 허리 아파요. 그래도 키 크고 싶죠. 예.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델할 때요, 더 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깔창 끼고 다녔어요. 되게 이상해요. 걷는 거리도 이상하고요. 식당을 가질 못해요. 제가 폭로되거든요. 요즘에는 양말에 깔창이 나오더라고요. 양말에도 붙어있어요. 식당도 갈 수 있더라고요. 계속 거짓말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요. 저는 187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저는 난쟁이였어요. 그래서 프로필도 거짓말로 185라고 썼어요.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팔리거든요. 크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큰 저가 아니라 그냥 저. 여러분, 많으면 좋은 겁니까? 여기 지금 1,000번제를 왜 드렸겠어요? 거기가 크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1,000번, 여기서 이제 말할게요. 1,000번 제가 아니에요. 1,000번제예요. 이 번은 한 번, 두 번 하는 한글이 아니에요. 태울 번자예요. 한문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기획자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안에 헌금 봉투 1,000개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래서 1,000번을 매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철떡같이 믿으신 분들은 카운트를 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많은 걸 좋아하신 분이고 큰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던가요? 털이 많으면 좋은가요? 우리 둘째는 털이 많은데 샤워할 때마다 등에 글씨가 써져요. 뭔 말인지 아세요? 등에 털이 많아가지고. 근데 미인이라고 자꾸 위로를 하는데도 되게 힘들어하고 자꾸 뽑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털이 많은 게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씩 없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주는 건 다 좋은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허락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아멘. 너의 탈모도 내가 줬다. 아멘.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거기서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아들아, 내가 주는 게 다 좋은 거야. 그 이후로 저는 비 오는 날이 왜 이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좋은 날이에요. 햇빛 쨍쨍 비치는 날만 좋은 날 아니에요. 대로만 좋은 곳 아니에요. 광야도 좋은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요. 솔로몬이 이걸 몰랐어요. 많으면 좋은 줄 알고 크면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소 1,000마리 잡은 거예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소 1,000마리 잡은 거예요. 여기서 1,000마리도요, 진짜 1,000마리인지도 몰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진짜 천이고 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예요. 10,000 reasons,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 10,000가지가 진짜 만이에요? 600만 달러의 사나이, 정말 그 사람이 600만 달러입니까? 600만 달러 1부 때 분위기 전혀 얘가 잘못됐다고 제가 느꼈는데, 아무도 모르는 느낌. 봉규 600만 달러 아니? 모르니? 소머즈 모르니? 부이, 앤드류, 에올프. 이상한데요. 다 알 것처럼 생겨가지고 600만 달러가 비싸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600만 달러 돈도 아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600만 달러는 돈도 아니에요. 지금은 단위가 완전 달라요. 범죄자들이 돈 쓰는 게 영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1,000번제라는 건 소가 1,000마리 정도 되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는 표현이지, 인간이 하루씩 1,000일을 계수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목사가 헌금 봉투나 설교했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기획자가, 어떤 기획을 잘 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 안에 퍼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저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께 드릴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많이 드려서 주님께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배운 것도 인간이 뭘 많이 들여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받는다? 그런 기독교는 없었잖아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드리고도 늘 주님 앞에 송구하고 민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잘 넘어갔어요. 링크는 2부 걸로 보내주세요. 구절,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 근거로 나는 의롭고 너는 멸시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많이 했던 무언가를 근거로. 사람이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이 선하게 잘 살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많이 했고 크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세리가 들었네요. 세리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의 목소리가 커요. 기도를 크게 한다고요. 여러분, 크게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 작게 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중국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여 피드백이 딱 와야 되는데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그 순간 판단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얘네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주님을 불러본 적이 없다. 산지에 있던 사람들이요, 2시간 걸쳐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오는 거예요. 중국은 도시와 산지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청소 다 해놓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숨죽여서 예배드려요. 숨죽여서.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목소리가 작네, 하나님 별로 덜 사랑하나 보네. 제 바리새인인 거죠. 세리가 이 큰 목소리의 바리새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만히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이건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팩트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여러분, 세리를 여기 이 본문에서는 되게 우리가 조금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아니, 이게 나쁜 사기꾼이에요. 탈무드에 뱀과 세리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뭐부터 때려 죽이라는 줄 아세요? 세리부터 때려 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뱀은 내가 해코지 않으면 날 해코지하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해코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팩트를 인정하고 가만 보니까 나는 진짜 그렇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루아침에 세리가 높아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많이 드림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은혜 받았다면 이제 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다음에도 주여, 전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금식도 못했고 오늘도 11조 안 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 주자로 삭개오가 나오는 거예요. 19장 넘겨보세요. 삭개오가 그런 세리예요. 그런 세리인데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 버리세요. 삭개오 내려와.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어.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삭개오도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많이 하라고 내 갑절 드리라고 꼬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인이 용납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높아졌다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거듭났다면 이제 분별이 되고 지혜가 생겨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외교적으로 이거 드리면 내가 복받지,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지, 이건 외교예요. 삭개오는 외교자가 아니라 예배자였습니다. 반면에 18장 18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한 관리예요. 예수님께 찾아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부모 공경해. 그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는요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다 지켰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요 많은 거를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자족해야 되는데 많은 걸 포기하지 못하는, 아직도 많은 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1대1로 티칭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많은 게 좋은 거라고, 큰 게 좋은 거라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삭개오는 그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시작.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예요. 가부의 2렙돈 얼마입니까? 렙돈은요 아사리온의 8분의 1이에요. 아사리온은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사는 거예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 사거든요. 그 2렙돈은 참새 1마리 못 사요. 참새 한 날개 쭉지 하나 사요. 큰 돈 아니에요. 큰 돈 아닌데 예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크고 많은 거가 예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부 때 예를 들었어가지고 좀 식상한데 한 번 더 할게요. 2부는 지금 처음인데 저희가 정말 가난한데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따라 더욱.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 책가방에 요구르트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창피해서 그때는 헌금 바구니 돌렸거든요. 헌금 바구니 제 차례 딱 왔는데 너무 창피해서 제가 손 4개로 다 가렸어요. 그래서 원래 저 한 손으로 드리는데 2손으로 드렸잖아요. 이게. 그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막 제가 부끄럽고 근데 또 이것밖에 드릴 게 없었고 또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게 예수전도는 화요 모임이었거든요. 역삼동에서. 제가 예배 끝나고 역삼동에서 이쪽 강남대로를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 수백 명이 나오거든요. 저는 혼자 갔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나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야쿠르트 하나 드리고 참 그렇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그 막 헌금 개수하시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수한 팀이 너 장난쳤어 이러고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저거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괜히 했네. 괜히 저거 하다가 뚜껑 열려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저거 세면 저 끈적끈적하고 어떡하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요, 저를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1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어요. 어쩌면 11조는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또 어쩌면 두려워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 그냥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리고 익숙하게 했던 거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다시 세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지금 우리 한 번도 일면식 안 하신 분들이 이번 주만 해도 몇십만 원이 헌금이 들어와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싶어요. 왜 이러시는 건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나 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에 오신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보를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연보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적게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해야 할 걸 하시라는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내가 세일인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될 걸 자기가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다 알아요. 맞죠? 이건 목사가 꼬드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째 해가지고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역대상, 열왕기상 4절 보십시오. 1000번째를 드리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기브온에서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5절 때문에 1000번째 하는 거예요. 5절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거 듣고 싶죠? 1000번째 하세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숫자 세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해요. 1000원, 2000원, 3000원 많으면 10,000원 하더라고요. 10만 원씩 1000번이나 하시면 전 못 봤어요. 그럼 10,000원 거 할 거면 그냥 한 방에 1000만 원 그냥 해버리는 게 더 임팩트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더 각인 확 될 것 같은데? 슬금슬금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근데 안 그래요, 인간이요. 천일을 세는 거예요. 이승환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4절과 5절이요.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1000번째 드리면 꿈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까? 상상해 보자고요. 여지껏 우리가 배운 하나님, 성경 안에 나온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아이고 행복하다. 내가 이제 뭐 해줄까?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해주면 아빠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자녀를 막 업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저도요.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시답니다. 인간이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인간은 욕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다 손쳐도 성령의 감화 감동과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 산당 제사도 잘못된 거고 애굽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잘못된 건데 그 호흡이 있는 20대 청춘의 솔로몬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와,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바로 혼낼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걸 다 받아주시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뭘 줄까?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고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러면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려야지로 적용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역시 그러하시네. 역시 은혜의 주님이시네.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솔로몬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네. 역시 죄인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역시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솔로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참 이게 복음이네. 이렇게 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유명한 그 지혜를 받는 내용이 14절까지고요. 지혜를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바뀌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솔로몬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 산당 가지 않아요. 이제 어디서 번제 드려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많고 내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좋아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훌륭해서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이게 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 15절 있는지도 몰랐어요. 15절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16절부터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는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지혜가 있는 자답게 살겠죠. 솔로몬이. 한번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십시다. 16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창기가 있었는데요, 같은 집에 살았는가 봐요. 근데 4일 터울을 두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젖을 먹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서 지금 이제 왕 앞에 고발하는 여자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할까? 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하게 다 말해. 이 지금 말한 게 저 여자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자기 아들 누워서 죽이고 아들이 죽으니까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억울하다고 판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칼 가져와. 그래서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왕이 판결 내려버렸어요.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요, 이제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두 여자가 나오는데요, 한 여자는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한 여자는 살아있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해도 죽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인생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죽었다면 임금께 달려가야 돼요? 병원 먼저 가야 돼요? 지금 이 여자는 이 아들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인생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는요, 자기가 살인자로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평생 감옥에 갇혀서 아들 죽인 여자라고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아들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내 품 안에 끼고 내가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소유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살아있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를 사랑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사랑할 자는요 어머니와 아버지만 사랑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입간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입간은요 염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깨끗하게 씻고 삼배로 이렇게 가리고 얼굴만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마지막 입간이 끝나면 관이 뚜껑이 닫히기 전에 다 인사가 끝나면 이제 얼굴까지 다 동동 싸매는데, 그때 어떤 장례는요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신 장례도 있어요. 저 그것도 목격했어요. 몇 번. 근데 그때 한결같이요 어머니는 그 시체에 입을 맞춰요. 그 시체를 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춰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시체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아들을 시체로만 보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이 시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를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죽은 걸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살았냐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떤 예수님 사랑하세요? 살아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인 당한 어린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이 살아나요. 치유가 돼요. 유두고가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을 하나님 베푸셨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목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뭐 가시 박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도, 같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거라 할지라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구주야,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2절도 보실래? 형제들아,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 지혜로 말하지 않았어요. 논리적 로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가치가 자기가 알아져 버렸거든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요. 이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천상에서 경배를 받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천상에서 예배받는 예수님은 산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고 싫어하실 거예요? 죽었다고 바꿔치기 하실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들하고 행복한 추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요. 그러나 상대방 그를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요한 1서 4장 한번 넘겨보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고 싶으셔서 아들이 누명을 쓰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기가 죄인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 재판의 이 엄마처럼. 이해되십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0절에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아이를 줘.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좋으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 아들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하하호호 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시고 더 크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를 바라는, 그래서 1,000번째 봉투를 쌓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좋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순복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지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만 갈망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열어보십시오. 사랑장입니다. 1절 주목해서 경청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천사말도 하고 능력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몸을 불사르는 게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이것까지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마리 1만 마리 소를 잡아 바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한 거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4절부터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두 가지를 연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첫 번째는 그 솔로몬 재판에 나왔던 그 엄마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시기하지 아니하셨으며,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며, 성내지 아니하셨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으며,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셨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 솔로몬 재판에 그 엄마가 연상되셨습니까? 그 반대, 이 사랑이 아닌 거 사랑이 아닌 건 간단해요. 그 아들 죽인 그 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자는 무례했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고요, 성냈고요, 악한 것을 생각했고요, 불의를 기뻐하고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지 못해요.
모든 것을 믿지 못해요. 내 아들이 죽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해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꿍꿍이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날 견고하게 하신 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실 분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큰 건 좋은 거다, 많은 건 좋은 거다, 1,000번째 드리면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지혜는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지. 내 안에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우리가 간구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견고하신 주님께로만 돌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크고 많은 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사모하시며 간구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해주소서. 예,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신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크면 좋은 줄 알고 주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 내게 주님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시간 임하셔서 지혜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죽임당하셨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죽임당하셨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시는 분이시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노래를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십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 예배하리.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이 땅에서 예배하리. 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 예배하래. 죽임당하신
박수를 영대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 잔을 채우셨습니다. 잔을 채우 주 나의 모.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 사하셨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기쁘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 나의 모. 우리 형제님들이 예수 어린 양 자매님들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우리 바꿔서 우리 형제님들이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성으로 주님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함성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오. 주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만이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되십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압니다. 주 예수님, 그 주님을 받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은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이며 진리이며 순리일진데, 내 열심으로부터 나와서 내 많음으로부터 말미암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이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견고하게 하실 누군가에게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어린 양 예수님께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큰 것과 상관없이 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가 했던 그 두 렙돈을 귀히 여기신 주님, 우리에게 그 과부를 친절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상의 것이 있사오니 우리 각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랑에 마땅한 삶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연보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임당한 어린 양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죽은 건 싫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건 싫고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남의 눈에 피물 나도록 남의 인생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아는 자답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소유하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음과 그렇게 바라고 견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서 격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연보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좀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주님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리라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신 것들, 그래서 주님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만 달려갔었습니다. 이미 주신 그분께 달려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안 바뀝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변화가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보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 다를 수 있으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원해서,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보하는 연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나라를 더 견고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견고케 하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주님의 향내를 맡으며 친밀함을 누리는 진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지 않아도 되고 많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 가운데서 각자가 자기의 모양대로 주님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또 증거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그렇게 축복할 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히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혜로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럼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충만합니다. 예.